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리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베푸실 은혜예요. 그 의미 속에는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물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크지만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12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래서 인애라는 뜻은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해요. 원어로는 헤세드. 헤세드라는 뜻이 더 포괄적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굳이 번역하면 인애, 그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자비, 이런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높고 넓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의미로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인애라고 표현했는데 번역의 의미로는 너무나 부족해요. 무엇을 써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익숙한 은혜, 사랑, 긍휼, 자비, 모든 좋은 것,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헤세드를 앞으로 미래에 베풀어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근데 이제 모세는 옛적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얼마나 그 속을 많이 썩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화를 내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는 세대들은 그들 부모 세대들이 했던 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세대가 되기를 마음에 염원하면서 이 말씀 설교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 읽은 대로 이 모든 법도,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례, 이런 모든,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명령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죠? 먼저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잘 들어야 돼요. 경청하는 은혜. 그 마음에부터 잘 들어야 그걸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만 들으면요, 그 지키기도 어렵지만 행할 수도 없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서 듣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걸 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심하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서 들을 때 지킬 수가 있고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미 조상들로부터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서 너희들에게 인애, 즉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베풀어 주실 그 인애라는, 즉 헤세드 속에 무엇이 담겼는가? 13절 좀 더 구체적으로 헤세드는 이러한 거예요. 먼저 너희를 사랑하고 하시고,
헤세드 속에 있는 게 사랑, 두 번째 복 주시고, 그것도 헤세드 속에 들어있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은 뭐예요? 점점 더해지는 게 번성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또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헤세드의 은혜, 베푸실 헤세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더해지도록 번성하게 해주시는데 조건이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명심하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또 그 땅에서의 내 소생, 그건 뭐예요? 후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베푸신다는 말은 베풀어 주실 것이고 미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내 토지 소산에서 나오는 곡식, 포도주, 기름도 풍성케 하시고 키우는 소와 양도 번식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곡식, 포도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별 의미가 없이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곡식, 포도주, 기름은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3대 소산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아주 특별한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니라 그렇지, 그 시대 그들은 이제 유목민으로 살다가 농경사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착하면서 그 땅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곡식, 또 거기에 있는 포도주, 기름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이렇게 늘 마음에 새기면서 모세는 여기에다 기록을 해 놓는 것입니다. 또 14절, 내가 복을 받음은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 왜? 택하신 성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요 선민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달리 그들이 받은 복이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15절에 보면 모든 질병, 애굽에서 경험했던 악질도 막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이 울타리가 쳐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면 그거는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아무렇게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믿음 속에는 바른 생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른 믿음 가지면은 내 건강도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내 몸을 내가 내 몸 하나 잘 되자고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죠. 절제할 줄 알고 운동하고, 그 자기관리에 대한 지혜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요즘 이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얼굴에 살이 많이 빠졌다 그러는데 이게 저는 정상입니다. 건강한 증거예요. 저는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제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참 좋은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사한 거는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감사절인데 저는 특별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지켜주심에 대한. 모세가 지금 이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것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런 모든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질병으로부터도 막아주시고 옛적 애굽에서 겪었던 악질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난으로부터도 막아주시고. 그 얼마나 좋아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는 베푸실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있어요. 그 땅에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란 말이에요. 진멸이 뭐예요? 단호하게 다 끊으라는 거예요. 다 끊어야지.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종기를 다 짜내야지. 그 종기가 남아있으면 그게 더 도져가지고 더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처럼 그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라. 그런 것이죠. 또 더불어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올무가 뭡니까? 오면은 짐승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놓는데 보이는데 둘 리가 없죠. 보이지 않게 뒀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짐승이 거기에 걸리면 몸부림칠수록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죄. 요즘 아이들은요, 무슨 이거 길을 가다가도 무슨 요새 타로점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점치는 거, 손금 보는 거, 이것도 우상 숭배 요소들이에요. 이런 거 단호히 다 끊어야 됩니다. 그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그래서 모든 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요. 제가 요즘 이번 한 주간에 제 감정이 참 복잡해요.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 이제 좋은 것하고 안 좋은 게 막 섞여 있으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에 정말 감사할 일도 많고 은혜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 주신 비전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늘 새겨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평안이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요, 장로님들 중에도 그렇고요, 우리 일상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왜 자꾸 제 자신을 이렇게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들 중에 넘어진 목사님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를 어지럽혔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말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증거예요. 그게 증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졸업하는 날까지 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너희들이 먼저 말씀을 명심하고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에 경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잘 된다. 얼마나 단호하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전에 주신 은혜도 크지요? 이후에 주실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는 것, 그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요,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